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 인생은 마치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 배가 항해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를 제일 처음 떠날 때 어떤 폭풍우를 만날지, 어떤 기후를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지나가고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항해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삶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분명한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들의 그 걸음걸음이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은 허무함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향을 봤을 때 비록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자신의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과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의 얘기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올바른 삶과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신앙의 표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올바른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이 있었잖아요. 율법의 열심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고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버리고 난 후에 바울이 새롭게 얻은 것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의 삶에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이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12절을 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언뜻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반이나 되는 13권을 직접 쓴 사람이에요. 또 그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또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요 어떤 한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하늘의 깊은 곳 3층 천까지 이르러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들 생각에서 볼 때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우리는 그냥 이곳에 이 세상에 속하지만 그 바울은 천상계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막상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그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자기도 아직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도 여전히 지금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딱 한 가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에 얻는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칭의의 구원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직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까지 아직 자신이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거룩한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상태를 지금 바울은 어떤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거냐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울은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fullness, 완전히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컵에 물이 가득해서 조금도 더 넣을 수 없는 상태 있잖아요. 막 찰랑찰랑거리기 쏟아지기 직전의 그 상태,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온전한 구원의 단계가 뭐냐 알려주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또 나와요. 그죠? 바로 직전 다시 보여주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아직 온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성화의 구원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이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일 마지막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또 세상의 풍주와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한참 어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미치는 것이 이 바울이 의미하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아직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요, 나는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명심해야 하는 태도인 것이죠. 반대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교회를 일찍 다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체험을 좀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도 자신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나도 아직 불완전하다, 나도 아직 과정 중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들의 이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었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라는 거예요. 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 바울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잡은 것 같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되겠다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뭐로 예정을 하셨냐면 이방인의 사도 삼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만 유대인이라는 그 지역적, 그 인종적 한계 가운데 있던 복음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 전체에게로,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도 역시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께 잡힌 그것을 자기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 좀 일찍 하나님의 자녀로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죠? 그분들은 모태교인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실패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해서 하나님께로 그때 돌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더 좋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부터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좋은 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때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물론 늦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늦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신 분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작에 예수님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죠. 후회가 남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소망이 없었고 오직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리고 나의 의지로 믿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게 된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 이루어야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의 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또 달려가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press 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추적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사냥할 때나 달리기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달려가고 쫓아간다라는 표현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 즉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내가 달려가는데 아직 자신이 완성하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나의 표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뒤에 있던 거, 내 전에 있던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그때까지 이뤄놨던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율법의 행위와 준수를 통하여 자신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토록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에 내가 얽매이고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내가 이 앞에 있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의 다짐이었던 것이죠. 마치 지금 운동 경기하고 있는 운동 선수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승리, 골, 여기에만 집중하여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하는 사람인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우리들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상처, 그것에만 여전히 멈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 그것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와의 단절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와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에 자꾸만 자책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후회만 한다면 그거는 앞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짓누르고 과거에 자기 했던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언제나 무거웠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과거에 행했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단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이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늘 그분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 말씀 잘 하시죠. 내가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젊고 내가 이쁠 때, 이 말씀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은 이제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 과거에 했던 그 화려했던 최고 피크를 찍었던 그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삶이 어떻단 얘기예요? 만족이 없단 얘기예요. 현재의 삶에 감사가 없단 얘기예요. 내가 왕년에 그랬던 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자꾸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라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런 말 하는 사람 듣기 싫다.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앞을 보고 경주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경기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 얘기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끔찍한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집과 건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멸망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짐승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셨잖아요. 뒤에서 지금 막 유황불이 쏟아지고 사람들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큰일 나. 뒤돌아보면 죽을 수도 있어. 경고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뒤 안 돌아보고 앞만 향해서 도망가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죠.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자기의 집 있는데 어떻게 됐나, 그거 아마 미련이 남아서 자신이 거기에서 쌓아왔던 그 재산과 재물과 또 자신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뭐 이 쟁기로 뭐 밭 이랑을 갈고 그런 사람은 없죠. 다 기계로 하는데, 이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해지겠죠. 거기다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 새로운 목표가 우리들의 인생에 생겼다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했다면, 이제는 자꾸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영광,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향해 달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표대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라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 14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 각자의 인생은 결국 각자의 믿음의 경주거든요. 믿음의 레이스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은 다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완주를 마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뭐냐? 우리가 뭐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막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보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믿음의 경주를 완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영화로운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엇을 여러분은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세상적인 목적, 나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여전히 그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아직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재정비되어서
우리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